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천국은 무엇인가 6번째 시간으로 천국 비유 4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누룩 비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쁜 나머지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써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다? 천국은 무엇이다? 오늘은 지금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룩. 그래서 새는 무엇이다? 어떤 여자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것을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렵다. 그래 비유풀이는 어떤 단어를 이것이다 예수님이 정해주지 않으셨을 경우에 그것이다 라고 대입을 해버리면 다른 걸 수많은 걸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누룩 비유는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이냐? 작은 것이 커진다. 그런데 숨겨놓았다 라는 그런 거에 대한 방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숨겨놓았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숨겨놓았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하셨다. 그들에게는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숨겨놓았다. 알지 못한다. 그들이 누군데?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들이요? 결국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이 천국의 비밀은 누가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몰라요. 왜? 그들도 유대인이고 그들도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데 누가 아냐? 크리스찬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다 성취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 이제 나중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이다 이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이게 뭐 또 밭은 세상이요. 얘기했잖아. 아까 뭐 자기 밭에 뭐 씨 뿌린 자와 같이 뭐 씨는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이에요. 이걸 해석해 주셨으니까 또 이것도 가져다가 이 밭은 세상인데 밭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럼 보물은 또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방점이 어디 있다? 숨겨놓음에 있다는 거예요. 숨겨놓음에.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이 숨겨진 보물인데 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 이 천국에 간다는 것, 이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라는 비유죠. 간단하죠? 이런 비유예요. 이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숨겨져 있다. 알지 못한다. 지금은요. 지금은 안 숨겨 있죠.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이에요. 아직 이들에게는 천국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왔어요. 왔으니까 우리는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천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지 않다.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6번째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진주 상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45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도 하늘의 왕국은 마치 계속 천국 비유인 거예요. 천국 비유예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도 지금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값진 진주 하나를. 누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그렇죠. 자, 보세요. 진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봐도 그것이 좋은 진주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좋은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다.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까 이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하셨으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천국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함이라. 자,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천국은 뭐예요? 진주예요. 진주. 다른 말로 보물. 아까 밭에 숨겨진 보물. 그게 진주잖아. 진주도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진주가 지금도 진품하고 가품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진주 진품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진품을 보죠. 요즘은 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진주 상인한테, 진짜 진주 상인이죠. 그 보석상한테 진짜 가짜를 이렇게 비교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진짜 진주는 차가워요. 차가워요. 가짜 진주는 따뜻해요.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딱 보면 가짜 진주가 더 예뻐 보이기도 해요. 더 영롱하고 빛나 보이기도 해. 그런데 진짜가 오히려 더 차갑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알아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못 알아봐. 근데 저는 천국의 소중함을 알아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천국 없다고도 해요. 천국이 없다고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천국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왜 믿어요? 저는 천국 없으면 주님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전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려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부귀 영화나 명예를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적응하면서 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천국의 보물을, 천국의 귀함을, 이 하늘의 왕국의 소중함을, 그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계세요? 천국에 대한 보물을, 그 천국이 보물이라는 걸 깨닫고 사세요? 그러면 바로 진주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쁜 나무로 들어가서 자기 소를 팔아 그 밭을 사기도 하고, 그걸 보물을 알아봤으니까 사기도 하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상인과 같으니 그냥 진주도 아니에요.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너무 귀하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귀한 천국, 하늘의 왕국의 비밀, 그것을 유대인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엄청 대단한 말씀인 건 또 알아들어. 놀랍다. 막 이렇게는 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누구예요? 없는 자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너에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있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들이 있는 게 뭐예요? 천국 소망은 없어. 근데 사명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을 성취하셨으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7장 48절, 일곱 번째로 그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여기 그물이 가득 차매 사람들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밭에 숨겨진 보물하고 진주상인 비유하고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 두 개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또 다른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요건 뭐예요? 그물이 가득 찼는데 사람들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 그물을 이렇게 놨더니 그렇게 됐다.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하신 겁니다. 왜? 해석이 있어요. 바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천국이 세상 끝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마치. 자, 이거 하면서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자, 세상 끝이 천국과 같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세상 끝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세상 끝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 끝이 어디예요? 종말이죠, 종말.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보세요. 바다에 던져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거기에는 그 그물에는 가득 찼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가로 끌어내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물을 치는 어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기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 뜻이 무엇이냐? 아까 가만두어라. 세상 끝에 좋은 씨는 이제 겉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용광로에 던진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끝이 바로 그들의 천국인데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죽으면 천국에 가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지금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초림을 기다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그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요. 50절이에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불탄 용광로 속에 세상 끝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잘 보세요.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 자, 보세요. 의인들인데 사악한 자들. 그 가운데 사악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의인들 빼고 사악한 자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을 뺀다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볼 수 있겠죠.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의인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라지 뽑듯이 이렇게 건져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이 세상 끝에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 그래서 불 용광로, 이 용광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는 곳. 그것이 언제냐? 그것이 세상 끝에 불 호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의인들 가운데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 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로운 자 가운데서 이 가라지들, 악한 자식들, 또 여기서는 말하는 나쁜 고기, 나쁜 생선이에요. 여기서는 나쁜 것은 뭐예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자, 그들을 골라내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 불호수에 들어가기 전, 그때가 언제냐? 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때가 바로 이 불타는 용광로예요. 이 불못이라고 돼 있잖아요. 불못. 이때가 언제냐? 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느니. 이때예요. 언제 이게? 천년왕국 후입니다. 천년왕국 후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극에 먹여서 풀려나고. 자, 이때는 언제? 이때는 7년 대환란 이후에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잡아넣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없는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이 땅에 펼쳐져요. 예수님 이미 오셨고 마귀 없는 세상이 펼쳐져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8절에 나가서 땅에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자, 마귀가 천년 만에 풀려나서 곡과 마곡이라는 그 민족이에요. 민족. 곡과 마곡. 이게 좀 말씀드리면 긴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38장 1절 6절에 있는 로스하고 에스겔서 39장 6절 11절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 그에서 로스와 메색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유럽 민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로스를 러시아로 보는 사람 많고요. 메색을 모스크바로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곡과 마곡을 속여서 어떤 유럽의 어떤 민족들을 속여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9절에 계시록 20장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제언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 이후에 이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요. 그래서 불못에 던진다는 건 천년왕국은 의인만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해석한 바는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들, 천년 동안 의인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사악한 자들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생기면 마귀가 있는 곳에 마귀의 자식들은 사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 동안 평안하죠. 마귀가 없으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 비쳐요. 에덴 운동상도 그렇잖아요. 에덴에서도. 마귀가 유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평안했잖아요. 이 천년왕국은 완전히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짐승들과 원래 살던 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근데 이 세상 끝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세상 끝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금을 비유해서 말하는 이 내용은 뭐예요? 그 의인들이 천년 동안 살았는데 의인들 가운데서 나중에 곡과 마곡이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만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만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사악한 자들을 다시 불용광로에 던져버려서 아까 읽었던 말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를 흰 왕좌 심판, 백보좌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심판이에요. 그 심판 때 우리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상급받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도 내어주고 이미 지옥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네. 왜?
왜 그래요? 사망과 지옥은 다 어디 있으니까? 땅속에 있으니까. 땅속에 있으니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이 금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 끝이 바로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 지옥도 완전히 끝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막 그러는 목사님들.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황당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생명책은 일개 사람이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있는 거 지워버리는 하나님이셔요. 본인이 생명책에 지우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교만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생명책에 쓰여져 있으면 우리 행위가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대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상급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 죽은 자들 천국에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다. 믿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7년 되었나를 겪고 이겨낸 자들 그들이 천년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마치 할 때 그 천국은 뭐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라고 할 때 그 왕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지금 가는 곳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끝이에요. 그 세상 끝에서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금 나와 경배하며 그 유대인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시점, 그때가 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도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천국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